장이 전 세계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면 본문은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메시아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먼저 1절에서는 열국과 민족들 그리고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명합니다. 모두 이제 3번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3번 반복할 때는 그것이 분명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이루어질 말씀일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가깝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포함되고 종말론적으로는 모든 열방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믿습니다. 자신들의 강한 힘을 믿고 방자에 행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진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히 엄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여지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마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그런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열방의 대표로 에돔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칼을 드시며 그 심판의 칼은 모든 것을 파하고 그래서 에돔의 땅은 황폐화되어 온갖 들짐승이 거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신구약이 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전후 맥락을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에돔은 황폐화되고 그 땅은 온갖 들짐승이 살게 될 것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인데 나중에 너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노의 날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심판의 말씀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에서 에돔이 대표로 등장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해라 라고 했는데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스라엘과는 친척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산지의 지름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에서의 후예들에게 주신 땅이기에 이스라엘은 다만 그 땅을 지나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 해도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니 다만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하신 말씀도 함께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산지 아래쪽을 돌아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적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했을 때 에돔은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체포해서 적군에게 넘기거나 죽이고 노예로 삼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임에도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에돔이 대표라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들이 특세하는 이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자기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한 친히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때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에 일어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박해 지역에 있는 성도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